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치유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셨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결국 모든 질병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전조 증상이지요. 우리는 죽기 전에 질병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질병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던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어떤 사건보다 아프고 슬픈 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이 과부는 정말 자신의 삶,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큰 아픔 가운데 있는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과부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사건이지요.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죽음이란 것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주님의 구속 사역이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아들을 떠나보낸 과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올무에 매여 있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병의 진짜 원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 원인을 모르면 이 문제가 아무리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피조물이 멸망당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특별히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이 적군, 이 적의 나라, 자신의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아수르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회개를 선포하는 게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대적, 우리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45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향해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로 인해 과부의 슬픔은 기쁨으로, 애통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지요. 또한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은 구속 사역으로 성취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할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부의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했지만 결국엔 그들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취하신 부활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있어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는 이제 부활의 열매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뵙게 되면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아주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합격자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장차 성도도 부활할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도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 기쁨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유년부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꼭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은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꼭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눈물로 기도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